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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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 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은혜 받고 함께 나누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가 같이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천국 아버지 집, 그 나라를 소망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한다. 이 육신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이 고난의 삶을 다 살고 나면 믿음을 지키는 자는 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보고 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바라본다.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냐? 이미 봤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면서 소망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잘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더 참혹한 일이, 더 힘든 일이, 더 큰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참아내면 반드시 영생 열매를 딸 것이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알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서 그 나라, 그 천성을 향해서 매일 인내하면서 가야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이 있어서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그 간구할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힘이 됐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신앙생활도 때때로 막 좌절스러울 때, 하나님의 천국이 심해질 때, 영적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갈 때,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 빌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조차도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그 기도와 그 간구가 항상 응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이라고 하죠. 한 분이에요, 한 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다면, 그리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상황, 모든 여건,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때로 코로나, 마귀 역사, 또 가난, 수많은 이 모든 것들,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 절대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혹시 뭔가 징계받을 일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 되고, 하나님 혹시 이것이 마귀의 장난질인가요? 하나님 그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제게 뭔가 연단이 필요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 그러면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 결국은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떠나갈 것이고 연단이라면 인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마귀라는 놈이 도무지 이런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죠. 감당할 수 없죠. 야, 이 약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을 이 축사사회가 쫓아낼 때마다 아주 귀신들이 질려버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징그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징그러운 사람 누굴까요? 귀신들이 아주 막 치를 떨어. 어떤 사람을 치를 떨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막 치를 떨어요. 막.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막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귀신들이요 아주 즐겁해요. 즐겁해요. 아주 해도 넌 너무한다. 너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고 저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고 도무지 해볼 수가 없다. 아, 지겹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그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이 메리트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 귀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그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거야. 나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거야. 야,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나 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일부러 병 주고 가난 주고 일부러 저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느슨해졌을 때, 관계가 긴장감이 풀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 꽉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에요. 코로나 사태 하나님이
빨리 종식시킬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를 더 정화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더 정화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야, 나는 그런 예배 싫다. 나는 그런 신앙 싫다. 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 싫다. 나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 싫다. 나는 그런 예정론적인 그 타락하고 방종하고 방탕으로 흘러가는 그 예정론적인 그런 신앙 싫다. 야, 나는 뒤로 하고 은사, 이적, 능력, 뭐 표적 요거만 막 쫓아가는 거. 나는 그런 신앙 싫다. 나는 다원주의, 그런 인본주의 나는 더욱더 싫다. 그것들 하나님이 다 정화시키고 정말 왜요? 뭐 겉으로 열심 내서 그것이 온전한 열심은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망할 짓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내버려 두면 저주예요. 왜요?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천국 갈 자만 천국 가요. 어차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 천국 가요. 한국교회가 유례 없이 교회 역사 속에서 큰 양적인 부흥을 이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천국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물 흐리지 말고 더 타락의 길로 가지 말고 다 하나님 흐트러 버리시고 다 정화시켜서 소수라도 작은 교회라도 적은 숫자라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좀 해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재련하는 거예요. 재련. 불순물을 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개인 신앙생활도 재련되면 좋아요. 다시 우리를 돌이켜보고 다 우리를 점검해보고 내 속에 불순물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한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영적으로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마귀가 어찌하겠어요. 야, 이것들은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더 영적으로 정화되네, 더 정결해지네, 더 성숙해지네,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붙잡네, 더 말씀을 사모하네. 야, 못 해보겠다. 왜 하면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그 끈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애절하게 붙잡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그래, 하나님과 조금 우리가 간격이 이격되면 원수가 틈을 타는구나, 병마가 틈 타는구나,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이루신다.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천성으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 그 가사 있죠. 장미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까요? 장미 고민이 뭐겠어요? 계절 중에 계절의 여왕은 5월. 그 계절의 여왕이 5월인데 5월이 되면은 매혹적인 장미, 흑장미, 붉은 장미, 노란 장미, 오렌지색 장미, 각가지 각색의 장미들이 막 매혹적으로 다 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매혹적인 장미를 보면서 너무 예뻐서 저 같아서도 똑 꺾고 싶죠. 근데 왜 못 꺾어요? 쉽게. 가시가 5월달이면 가시가 드세잖아요. 가시가 얼마나 촘촘히 나 있어요, 장미에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식물조차도 다 보호할 수 있는 장구를 다 하나님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들, 식물들 보세요. 다 자기들이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도록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장미도 지도 생각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매혹적인 자태로 꽃 중에 꽃인데 내게 흉측한 가시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이게 촘촘히 내 몸엔 가시가 나 있는 거야. 창조자여, 왜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만들면 끝까지 아름답게, 내 몸매까지 아름답게 만들지, 내 몸매에 이렇게 촘촘히 아주 드센 가시가 돋아나 가지고 이렇게 흠 있게 만들었습니까? 이 장미가 오해하는 거예요. 장미야, 네가 네 몸에 가시가 없으면 너는 그날로 꺾여. 너를 보호하려고 가시를 만들어주는 거야. 생각해보니 하나님, 이것도 감사할 일이군요. 장미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냈습니다. 아니, 장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 그저 겸손하고 낮아지고 감사하고, 만사 형통해도 그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더 갈구하고 하나님께 더 동참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잘 못 지키잖아요. 그냥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것도 선하신 하나님이시. 되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잘 나가고 아주 형통할 때는 야, 예수 왜 믿냐?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믿어. 너나 믿어. 다 그렇죠. 또 어떤 분 간증 또 제가 들은 것도 장로님이신데 하여튼 30대 초반인가 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냥 그야말로 승승장구하셨대요. 30대 초반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승승장구하셨대요.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벌으셨대요. 돈을. 그래서 예수를 믿자 그러면은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뭔 예수야.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내 아이들 잘 자라고 있고, 내 마누라 건강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돈 많고,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고, 내가 뭐 아쉬울 거 있다. 내가 교회를 가려면 너나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셔서 이제 그분을 이제 부르시는데, 누군가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셨겠죠. 누군가 중보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안 될 것 같아도 가족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진짜 안 되면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되면은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서라도 회개시켜서 그 기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회개하고,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천국 가면 영원히 감사할 일이지만 그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돌아오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뭔가 쓰시려고 뭔가 일하실 때는 조금 더 일찍 부르셔서 뭔가 일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분도 한참 더 일할 나이인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사업을 다 쳤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돼. 갑자기 IMF 때 국가부도죠. 그때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국가부도라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회생할 길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는데 그것은 견딜 수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거지가 되니까 그렇게 목숨까지도 다 줄 것 같았던 친구들이 그날로 나 너 몰라. 그날부터 나 너 몰라. 야, 내가 지금 사업이 좀 힘든데 조금만 도와줄래? 조금 내가 회생하면은 내가 바로 해줄게. 한 사람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대. 그렇게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부인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자식도 해줄 거 다 할 때는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하더니 이제 거지가 되니까 불평, 불만, 원망.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건 뭐 있어?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지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상 하직하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먼 제주도로 가셔가지고, 왜 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마감하려고요. 비행기 타고 딱 공항에 내렸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딱 현금 딱 20만 원 있더래요. 딱 20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조금 생각 좀 하다가 마음 결심하고 이제 가자. 하직하자. 그래가지고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았는데 70알을 모았대요. 아주 막걸리를 좋아해가지고 막걸리를 9병을 사서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시고 하여튼 그 9병을 다 마시고 마지막 한 잔에 70알 수면제를 털어놓고 그냥 그대로 딱 기억이 상실됐대요.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여기 어디지? 병원이야, 병원. 누군가가 길 가던 사람이 범상치 않다. 저거는 그냥 술 취한 정도가 아니다 싶었는지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신고해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왜 또 살아났냐. 근데 그분이 연락처를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연락처를. 그래서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따지려고 만났대. 그래서 만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어? 아니 나는 딱 이제는 모든 고생 그리고 모든 고민 모든 고통 딱 끝내보려고 했는데 나는 눈 뜬 순간부터 나는 또 생지옥이다. 왜 나를 살려줘가지고 이 고생하냐고 막 따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호통을 치면서 당신 말이야 죽을 각오 있으면 그 각오로 살아 살면 되지. 어? 막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휙 가버렸대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소리가 꽉 박히면서 떠나지 않더래. 그래가지고 그날로 야 이래도 살아야 되나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죽음이 사라져버린 거 그 소리에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 돈 후주머니에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살기는 살아야 되나 죽고 싶지는 또 않은 것 같고 그러다가 밤새 돌아다니다가 이제 잘 곳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십자가가. 그 방향으로 쭉 갔는데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교회 손가락질했던 예수쟁이. 근데 자기도 오갈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 문을 빼꼼 열어보니까 열려 있더래요. 우리 삼층 기도실처럼 항상 열려 있나 봐요. 열려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밤이 늦었는데. 그래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장의자인데 이렇게 잠이 드는데 새벽 4시가 되니까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하더래. 가지고 자기가 이제 없는 척하고 맨 뒤에서 한쪽에 쭈그리고 누워 있었대요. 5시 반쯤 되니까 이제 또 어떤 분이 오시고 또 그쯤 되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딱 귀에 박히는 소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마디가 확 박혔다는 거예요. 가슴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그게 성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신비에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척하고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몰래 아무도 없을 때 낮에 나와서 좀 돌아다녔다가 밤 10시나 돼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또 잠을 자고 그게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대요. 일주일 동안.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기도를 해보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일을 했대요. 근데 그제는 아주 부자라서 뭐
먹고 싶은 것이 없을 만큼 아주 뭐 풍요롭게 살았죠. 그런데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은 그때 당시 그 기사식당의 밥이 2,500원이었는데 그거 최고로 싼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처지, 자기 그 처지를 보면서 야, 이렇게 참 인생 속에서 이 노가디 하면서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처지를 자기가 느끼면서 야, 참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4,000원짜리 제육덮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편에 지금 4,000원짜리 제육덮밥을 먹을 형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잘 먹고 자랐을 때는 4,000원짜리는 밥으로 취급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쪼개서 밥값도 쪼개서 써야 되니까 겨우 2,500원짜리를 먹어야 자기 생활이 되는 상황 속에서 4,000원짜리 메뉴는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에 그렇게 그렇게 4,000원짜리 제육덮밥 한 번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울며불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나 한번 회복시켜 주면 정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그 노가다에서 그때 일당을 많이 받을 때 5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어차피 빈털털이 어차피 없는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주 일 안 하던 사람이 노가다에 한번 일을 해보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 왜? 그런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예. 저도 농촌에서 살아가지고 뭐 지게질도 하고 도끼질도 하고 낫질도 하고 해봤지만 막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학원 다닐 때 이제 집에서 학원비 달라고 하기가 너무 정성스러우니까 저도 이제 그런 노가대 같은 데 가서 알바도 아니죠. 노가대 같은 데 일을 해봤거든요. 자신 있게 뛰어다니는데요. 그런 근육이 또 다르잖아요. 노가대 근육하고 집에서 일하는 근육하고 설거지하는 근육하고 또 다 달라요. 우리 자신 있었죠. 20살짜리가 얼마나 또 뭐가 무서운 게 뭐 있어요. 와, 하루하고 쪽 뻗은 거예요. 야, 또 이건 또 다르구나. 그 몸이 익힐 때까지는 힘들죠. 젊은데도. 그러다가 막 겁없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때는 일당일이 17,000원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근데 무슨 뭐 안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시골에서 신다 갖고 온 그 큰 운동화. 그거 신다가 이제 노가대판에서 일했는데요. 그 강목에 못이 이제 막 공사되는 삐쭉삐쭉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바라시 하죠. 해체하면서 이제 막 아무데나 이 강목을 던져 놓으니까 막 못이 삐쭉삐쭉 나오죠. 그 긴 못을 이렇게 밟아가지고요. 거의 발등을 뚫어맞고 푹 들어갔는데 와, 그때 노가대 그때 10장이라 하잖아요. 반장. 그때만 해도 얼마나 반장이 무식한 반장이었는지 너 왜 그래? 했더니 아우 못이 깊이 들어갔나 봐요. 가지고 쭉 빼주더라고요. 너 이리 와 이리 와. 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는데 피를 막 짜더라고요. 이 발바닥 한 가운데인데 피를 이렇게 막 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 큰일 난다. 파상풍 걸리면 너 다리 잘라내야 돼. 그러면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그 성냥개비 있잖아요. 성냥개비를 제 기억으로 한 5-6개를 이렇게 막 묶어요. 앞에 그 머리를. 그래가지고 발 그 못 찔린 데 딱 이렇게 얹은 다음에 성냥집을 확 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성냥개비 5개가 치 하면서 막 그 유황에 불이 붙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그게 그 뜨거운 것이 엄청 뜨거워요. 그 5개가 불이 붙으면서 계속 불이 붙을 때마다 그 열기가 이 구멍 속으로 그 못자국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독한다고. 그때 무식할 때 오래됐죠. 무식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성냥개비 5개로 소독을 해준 거예요. 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지 너 파상풍 안 걸려. 아니 가서 주사 한 대 맞춰주지. 약을 먹이든가. 그리고 또 이랬어요. 그날 저녁에 다리가요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양발이 안 들어가면 부어가지고요 막 일은 둘째째 학원도 못 가고요. 엄청나게 한 그 일주일 아마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해본 분이 그냥 이게 책상에서 사인만 했던 분이 무슨 노가다 할 그런 근육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5만 원씩 받아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나에게 경험시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에 7출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사업가의 그런 마인드대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 한번 살아계심을 꼭 좀 경험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뭔가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뭔가 자기 보고 주실 것 같았는지 그 건설 현장에 그런 자재상이 있잖아요. 그걸 원래 사업하셨던 분이라 그 자재 상황에 무조건 아무데나 쫓아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영업을 해줄 테니까 열심히 영업할 테니까 내가 1년 안에 당신에게 10억을 벌어주겠다. 그러면 20%딱 내게 2억만 달라.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를 50만 원만 달라. 그럼 내가 1년 되기 전에 이 10억을 내가 벌어주겠다. 20%만 나게 달라. 근데 이 미친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기도가 뛰어 나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건재상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오케이 해보자. 8개월 만에 8억인가를 벌었대. 그 건재상 사장이 다 20%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구나 하면서 포기하려다가 아직은 사업할 만한 자금이 그 몇 천만 원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또다시 1년 동안에 돈을 벌어줄 테니까 이번에는 약속 지켜달라. 그 사장이 오케이 그럼 1년 동안 더 영업을 해봐라. 그 이후에 딱 1년 동안 20억을 벌어줬대요. 20억을. 그럼 얼마 줘야 되는 거야? 20%면 4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전보다 좀 더 줬는데 그리고 1억 2천인가 얼마인가를 줬어요. 그런데 자기는 4억 있어야 그래도 무언가 구멍가게에서 차려보는데 그거 가지고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딱 나왔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쓸모없는 땅을 아주 싸게 구입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이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승승장구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주식회사까지 일궜다는 거예요. 5년 안에.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나를 내 영혼을 건져 주셨으니 지옥 가지 않도록 내 영혼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제주 땅에서 건져 주셨으니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나도 하나님처럼 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서 선교사들을 수없이 파송하고 교회를 수없이 건축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이게 만약에 자기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절대 죽을지라도 교회라는 곳을 갈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모든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시편 34편 8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합니다, 선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해드리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이 어디에서 증명됐어요?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니 더 이상 하나님이 선하시다 마시다 할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 맞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나머지 그 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부인할 수 없죠.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잘 박힌 모처럼 확 박혀서 절대로 뽑혀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겨워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장난질을 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악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함부로 하시겠느냐? 아니다. 이것은 연단이든지 마귀의 장난이든지 내 실수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원수는 주랭랑을 치고 떠날 거예요. 그리고 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라도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함을 계속 죽을 때까지 누리게 했다면 어땠을까?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저주예요. 왜요? 죄의 대가를 모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죠. 죄가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가를 모르죠. 죄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모르죠.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 풍성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천국과 같은 지상 낙원이었던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왜요? 쫓아내지 않았어 봐요. 에이, 선악과 같은 거 따먹어도 별일 없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죄의 대가를 알겠냐고요. 여전히 평안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네 이마에 땀이 흘려야더니 먹고 살아. 그리고 그나마 열심히 밭 갈고 논 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네. 좋은 채소가 나라고 열심히 농사졌더니 다 못 먹을 것만 나네. 이야, 이게 죄의 대가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저주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미천이거든요. 그 회개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죠. 그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구원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아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하시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왜요? 회개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정령 죽으려더니 뭐 죽음, 무슨 죽음? 모르겠네. 아이고, 여전히 행복한 걸. 여전히 뭐 맛있는 과일 따먹고. 여전히 뭐 이 에덴 동산, 이 지상 낙원 너무 좋네. 무슨 죄의 대가를 알겠냐고요. 무슨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겠냐고요. 그것을 보응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저주라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몇 년을 살았어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몇십 년을 광야 생활한 거예요. 도대체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것은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죽고 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 사는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마음을 갖게 하셔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낮추셔서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왜요? 천국 들어가면 다시는 하나님 도전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경험, 죽음을 경험했죠. 우리 성경 공부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오는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으면 천국 들어가는구나.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완벽함도 아니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놨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한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돼 있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주님 떠나면 지옥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뺏기지 않으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 난문하기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가두기도 하시고 때때로 마귀 역사를 하나님 이용도 하시고 허락도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도록 그렇게 가게 하세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더 좋겠죠. 우리가 그럴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거. 할렐루야.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도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얼마나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간사한지라 이게 쉽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연단 맞고 많이 경험했다면 그런 실수를 줄여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도 그 훌륭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대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크고 지극히 커서 너무 자기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를 사단의 사자는 귀신들이죠. 사단의 사자가 뭐예요? 사단의 심부름꾼, 사단의 졸개란 뜻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몸속에 치고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고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안 거죠. 이렇게 이 내 몸에서 이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다고 하죠. 바울이. 성경에서 3은 무슨 숫자예요? 3, 7 이거는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계속 끝없이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 거죠. 거절이라기보다는 무응답으로 응답을 하신 거죠.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주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현재 상태가 좋게. 내가 너에게 충분히 지금 은혜를 준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사자를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서 끝까지 쓰임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아니 하나님 여보시오, 내가 진짜 사도 가운데 나같이 고생 많이 하는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거기에다 조금 교만해질까 봐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까지 너에게 주신다고요? 아이도 너무하시네.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저주하다 지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모든 것이 다 합력되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 복이 있어요. 그러면 원수는 떠나갑니다.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